2월 25일 화요일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운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 자, 6장 20절부터 시작된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왜 평지설교라고 하냐면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평지설교와 산상수훈은 다른 설교인가?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마태와 누가가 다른 강조점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예수님이 순회 설교자처럼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 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전자를 따른다면 평지는 산 밑에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도 평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후자를 따른다라면 17절에 나오는 내려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산에서 한 것이다. 산에서 설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자, 평지 설교는 모두 세상의 문법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목을 잡는다면, 천국 시민의 사랑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천국 시민의 사랑법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죠? 관계에서 열매로 드러나는데, 자, 어제 본문 37절에서 38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시작했는데, 자,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에 이 비판하지 말라가 이어집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떤 비판도 no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요. 이 크리노는 정죄와 심판에 가깝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떠한 비판, 크리티컬,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낙인 찍어서 최종 심판자처럼 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39절에 보면 맹인이 등장하죠. 이 당시 이 맹인은 일반 맹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자, 왜 맹인이라고 하냐면 이들이 최종 심판자처럼 굴면서 사람들을 정죄했고 정작 왜 맹인이냐면 자기 눈 속에는 이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뭐냐면 건축할 때 들어가는 큰 나무 토막이거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이 조그만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를 아예 덮어라라고 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티도 빼야 되지만 먼저 할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만 보고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했죠. 자, 그리고 자, 이후에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이 43절 이후인데 자, 평지설교 끝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무 얘기를 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5절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물론 말을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교제하다 보면 결국 말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됨, 즉 됨됨이는 외식하여 꾸민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 지속적으로 특별히 약한 자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잠깐 만났을 때 좋은 말 하는 사람 말고요. 오래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데 특별히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것에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릅니다. 약한 자. 내가 함부로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한 말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6절에서 49절에 보면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자칫 복음주의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의 강조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그 차원에서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약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의 주 독자로 누가가 누구를 언급하죠? 데오빌로 각하를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이방 관리예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력을 가진 이들에게 지금 누가가 왜 약자와 소외계층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돈과 구제를 통한 삶의 열매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방 관료들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들을 향한 태도에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아니죠. 자, 오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인데요. 이것도 아까 정리했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판해야 돼요. 근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최종 심판자처럼 굴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지금 저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를 보고 혹여나 내가 최종 심판자처럼 굴고 있진 않은가? 저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누가가 던지는 이 도전, 행함의 열매, 우리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